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이 질문은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보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기도하는데 변화가 없다고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밤새 눈물로 인생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에는 묵묵부답이십니까? 그 절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과연 내 인생에 관심은 있으신 걸까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찾지 못해서 우울과 공허로 지내던 날들을 지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답을 찾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제 인생이 변화되고 제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저의 인생의 문제들, 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상황이 조금도 바뀌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참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그러면서 제 기도의 무릎은 무거워졌고 제 마음이 참 공허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제 안에 계속해서 주님 왜 침묵하십니까? 주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들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주님은 저에게 단순히 응답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단순한 응답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과 저의 관계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느냐보다 내가 누구 안에 거하느냐가 제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본문은 바로 그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보면 집중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정확하게 집중하는 곳은 바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보았을 때 엄청나게 흥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구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발견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막 구했어요. 막 제가 원하는 대로 막 구했어요. 왜냐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막 철야하면서 구하고, 막 통성기도하면서 구하고, 금식하면서 구하고,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응답되는 것보다 응답되지 않은 게 더 많은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러지? 분명히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구했는데, 그러면 이뤄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이뤄 주시지? 거짓말 하신 건가? 근데 제가 비밀을 밝혀냈어요. 뭐였냐면 바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라는 바로 앞구절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단서가 있었구나. 제가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여기서 거하다라고 할 때 헬라어 메노는 단순히 머물다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끊임없이 관계적인 연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잠깐 머물다가 그냥 떠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뿌리를 내리고 지속적으로 거하면서 누군가의 곁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할 때
그건 단순히 한 번 은혜 받고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좋네.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저기에 있네 하면서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 곁에서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그 곁에서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고정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완전히 임했을 때, 즉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지배하시는 그 원리 속에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된 거죠. 오케이. 그러면 왜 제 기도가 응답이 안 됐는지 이제 다 파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밝혀졌고 그 원인 분석이 다 끝났으니까 제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제 안에 있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진심이 제 삶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더뎠던 거예요. 어쩐지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쩐지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이 떠나서 그렇게 부유해진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노예로 팔렸던 요셉이 단숨에 애굽의 총리가 됐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됐었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곳곳에서 기적을 일으킨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주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제 안에 거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일 금식하던 거 일주일로 늘리고 1시간 기도하는 거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막 직장인이 주 40시간 일하듯이 저도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 안에 거하려고 매일 20장, 30장씩 성경 읽고 1년에 5독, 10독씩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뭔가 석연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또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순 속에서 제가 좀 약간 뭔가 석연치 않은데 약간 사기당한 느낌이었어요. 저의 열심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뭔가 이상한데? 저는 그렇다 치고 제가 좀 부족했나 보죠? 저는 그렇다 치고 제 주변에도 저는 흉내도 못 낼 정도로 정말 신실하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인생을 전부 다 주님한테 올인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주님께 헌신하고 그 영혼을 섬기는데 그 인생을 다 던지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종종 보내시는 기도 편지를 보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진짜 막 일말의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시거나 당하지 않아야 되는 인생의 어떤 고난과 환난을 막 당하시거나 막 그런 것들을 보면 마음이 아플 수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을 얼마나 쉽지 않은 현실 가운데 주님만 붙잡기 위해서 진짜 쉽지 않은 결단과 믿음의 행보들을 보이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인생 가운데 계속 생겨나잖아요. 생기면 안 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좋은 일만 생겨도 살기 힘든 세상인데 자꾸 안 좋은 일들이 생겨난단 말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내겠다고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발버둥 치고 있는데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아이러니하게 그런 일들이 더 일어나는 것 같이 느껴지기까지 한단 말이죠. 도대체 왜 그러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의심이 생겨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까지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분의 섭리에 대한 불만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생겨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 계속 생겨납니다. 간혹 가다가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을 만한 커다란 영향력을 가진 기도의 응답이 빨리 나타나서 내 인생이 한 방에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응답들은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이유 없이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 나에게 감사를 주셨구나, 평안을 주셨구나. 그리고서 카드값 청구서 보면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네 인생이잖아요. 답답하죠. 나한테 왜 이렇게 재정이 없지? 나 왜 이렇게 돈이 없지? 우리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죠. 상처만 받죠. 최선을 다해도 호구가 되고, 그렇다고 손절하면서 지내기에는 너무나 외롭잖아요. 도저히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정의 문제들도 많습니다. 나만의 문제도 해결하기 버거운데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책임져야 될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지잖아요. 나의 정서는 바닥나버리고 내 마음의 힘도 약해지고 또 육신의 건강도 하루하루 잃어가는 것 같고, 이 타이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일하심이 필요한데 그분은 마치 나와 아무 상관없는 분처럼 침묵하고 계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보려고 결단하면 할수록 이상하게도 경험하기 싫고 보기 싫은 현실들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외면하고 부정하고 떠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복음을 근거로 우리의 삶이 재구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되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삶의 주제권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주도하던 삶의 방향성을 이제는 내려놓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의 주제권을 맡겨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너무 좋아 보여. 그분의 복음이, 그분의 십자가가, 그분의 구원이 내가 선택하기에 유익하고 그것을 선택하기에 너무나 합리적이고 합당해서 내가 그분을 믿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교회 다니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선택하기 전에 이미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선택하고 내가 내 삶의 주제권을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분께 드리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인간의 정서상 사실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인식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요, 이미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랑의 침노가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잘 붙잡느냐, 이게 아니라요, 사실은 주님께서 이미 나를 얼마나 강하게 붙잡고 계시는가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조차도 사실은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순간인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붙잡을 수 있고 우리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붙잡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제권이 어떠한 부딪힘 그리고 어떠한 저항을 만나게 되는 건요, 우리의 죄성과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고자 하는 그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그 죄악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 순간순간마다 부딪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은요,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향해 계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바울도 이 사실을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예수님 붙잡은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 내가 붙잡힌 바 됐다, 이걸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 은혜의 비밀을 알게 되면 우리 신앙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미 시작된 그분의 사랑은 우리 인간처럼 어영부영 대충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유일한 우리를 책임지시는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이런 얘기를 나눴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의 자녀이시기도 하고 또 일부 성도님들은 누군가의 부모이시기도 하십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입장이 달라요. 자녀는 요구하는 입장이죠. 부모는 요구에 반응하는 입장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 부모는 자녀의 요구에 반응하는 입장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부모는 자녀를 책임지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모든 요구를 듣기는 들어도요, 다 들어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 들어주는 거 결국 자녀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기 때문이죠.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이제 우리 천하보다 귀한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막 뛰어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예쁜데 또 한편으로 너무 위험하기도 하죠. 막 이런데 부딪힐까, 찍힐까, 넘어질까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조금 큰 애들은 그래도 자기가 위험한 것들 분별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아직 그게 안 되니까 막 이렇게 건강에도 위험이 올 수 있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뭐죠? 안 되죠.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거기 하면 안 돼. 저기 가면 안 돼. 이렇게 하지 마.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다는 거 다 하게 놔둘 수 없고 달라는 거 다 줄 수 없고 먹고 싶다는 거 다 줄 수 없는 거죠. 아이를 위해서. 내 자녀를 지키고 책임지기 위해서. 사실 부모도 얼마나 피곤합니까?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제일 편해요. 하고 싶다는 대로 다 해주면 제일 편합니다. 그럼 뭐 다툴 일도 없어요. 투닥투닥 거릴 일도 없다고요. 그냥 허용해주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이모 삼촌. 이모 삼촌들은 다 해줘요. 그냥 사랑해주고 그냥 예뻐해주고 막 이렇게 좀 큰 교회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막 주잖아요. 그럼 부모님들 막 속상하죠. 막 이빨 썩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사랑인데, 그런데 그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차원이 높은 진짜 책임지는 사랑은 그것들을 보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내 아이 이빨 썩을까 봐, 막 배탈 날까 봐. 그쵸? 근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모님이 서운한 거예요. 서운하죠. 해달라는 대로 다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이만 해도요, 엄마 아빠보다 더 허용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모 삼촌들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조금 자라서 사춘기가 되면은 얼마나 야속하고 부모님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친구들끼리 놀잖아요. 네 마음 내가 잘 알지 이러면서 서로 독려해주고.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가잖아요. 갈 이유가 없어도 그냥 친구가 가자면 가는 거예요. 무지성으로.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니까. 뚜렷한 주관이 없어도 내 마음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친구가 가자고 하면 가는 거죠. 그런데 전부 다 유익한 건 아니죠. 그리고 그에 따른 모든 결과는 각자 책임지는 겁니다. 근데 각자 책임질 수 없으니까 결국 부모가 책임지는 거죠. 그렇죠? 큰일이 벌어지면 부모가 다 책임집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자녀들도 누군가를 책임지는 입장이 되면은 그제서야 우리 엄마 아빠 마음이 이제 이해가 되네. 그러면서 막 눈물 흘리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그것들을 당장에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원망과 서운함이 있을 때 사실은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그냥 허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힘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목적이라면 구하는 대로 다 허락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능력 있으신 분이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셔?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셔서 그런가? 이런 의심을 한다는 게 뭐예요? 다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막 재단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말 듣기 싫으시면 다 해주면 돼요. 엄마 아빠한테 이거 왜 안 사줘?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오해 듣기 싫으면 그냥 다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불만과 원망과 때로는 저주와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까지 우리한테 안 해주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분명한 태도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분의 사랑을 의심할 게 아니라 나를 의심해 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좀 더 빨리 그분의 뜻과 그분의 온전한 어떤 그 이해 가운데 들어가기 위한 지혜가 여기 있는 거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유일하게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 신실하신 사랑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의심하고 그 사랑이 잘못됐다고 전제하고 해석하려고 하면 끝까지 해석이 안 돼요. 우리는 계속 변하거든요. 아침에 마음 다르고 저녁에 마음 달라요. 우리의 감정은 계속 요동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중심에 두고 상황을 해석하면요, 상황이 계속 변해요. 아침에는 이 상황이 견딜만한데 저녁에는 이 상황이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상황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편에서 해석하면 안 돼요.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 앞에, 실수가 없으신 그분의 섭리 앞에 나의 어떠함 때문이구나, 반드시 필요한 순간이구나 라는 결론만 가지고 나아간다면요, 그 순간이 언제이든 반드시 주님 뜻 안에 완벽하게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이 순간이 분명히 그 섭리가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진실로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라는 게 진짜로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나의 모든 원함이 허락되는 그 순간이 아니라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 다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 순간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는 자는 우리의 원함과 정욕을 무한대로 허용해 줍니다. 하고 싶은 대로 놔둡니다. 그게 유익하든 무익하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책임지는 자는 그렇게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은 그의 일생 동안 무엇이 선한 일인 줄 알지 못한다라고 전도서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람이요, 일생 동안 뭐가 선한 일인지를 모른대요.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은 무엇이 진짜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 내가 무엇을 구하여야 되는지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뭐가 진짜 필요한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길이 옳은지 어떤 길이 그른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나름대로 행복해 보겠다고 선택하고 판단해서 나아가 이룩한 모든 문명들이 결국에는 인간들의 욕망과 욕심의 정점에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고 자멸하잖아요. 그런 비극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장 행복해 보겠다고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선택한 모든 것들이 결국 가장 고독하고 가장 외롭고 가장 날선 사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명의 발전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해서 모두가 경고하고 모두가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그 미지의 세상 앞에서조차도 우리는 스스로 멈추지 못하는 그 욕망의 수레바퀴가 되어서 계속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위험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돈은 벌어야 되니까, 그래도 국력은 세워야 되니까, 여기에서 뒤처지고 도태되면은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나아가는 거죠.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유익한 것이라 장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하고자 하면요, 남들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속이는 게 인간입니다. 뭐 세상의 거짓과 모순들은 당연하고요, 신앙에 있어서도 그럽니다. 내가 얻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요, 얼마든지 거룩하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드온의 금 에봇처럼요, 내 욕망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것으로 포장하는 게 인간입니다. 내 욕망을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둔갑시킬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그게 반복이 되면요, 스스로도 스스로한테 속아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알아요. 숨겨진 의도니까 남들이 모르는 건 당연하고, 나도 나한테 속았으니 나도 모릅니다. 그럼 누구만 알아요?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그분께서 우리의 원함을 구했을 때 이 원함이 우리한테 유익이 안 되는데 그냥 원함대로 들어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을 데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서 온전한 곳으로 나아가게 될 유일한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가 구했지? 그래, 들어줄게. 사실은 너한테 그게 유익이 되지 않는 거지만 네가 구했으니까 들어줄게. 이렇게 책임지지 않으시는 그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위장했기 때문에 남들도 모르고, 나 스스로도 스스로한테 속아가지고 이게 거룩하고 나한테 좋은 거라고 이미 포장을 해놨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그 무익한 것이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존재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우상을 손을 뻗어서, 그 우상이 손을 뻗어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그래서 내 인생이 계속 이상한 데로 가는데도, 근데 우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원함이 유익하지 않기에 주님께서 뭘로 응답하십니까? 거절로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거 안 돼. 그러니까 거절로서 응답하시는 그분의 응답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소망이고 진실로 나를 책임지시는 참 부모 되심의 증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진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원인은 우리의 위장된 기준이 아니라 엄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 안에서 정확하게 나 자신을 직면할 때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뭐가 문제인지. 그렇게 나 자신의 모든 유치하고 추잡스럽고 초라한 그 민낯이 말씀 앞에 드러난 다음에야 진짜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깨닫게 돼요. 그게 말씀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너희가 알게 될 거야. 그때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해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욕망을 교정하게 되고 우리의 요청을 재구성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기승전 기도와 말씀이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이면 답니다.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면 다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말씀으로 드러내 주신 연약함을 인정하는 건요, 기도의 무릎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정말 인정 안 하는 게 사람입니다. 아무리 기라성 같은 세상 권력자나 완벽한 논리로 이야기해도 결코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말씀 가운데 직면해서 드러난 실상을 제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요, 기도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논리로 절대 안 풀립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논리는 완벽하거든요. 각자의 진영에서 각자의 논리는 완벽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무릎으로 복종하지 않으면 진짜 우리는 나의 진짜 문제를 알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신앙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참된 신앙의 삶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라는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이루리라의 원어가 헬라어로 게네세타이인데, 이게 단순히 어떤 일이 발생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용례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로운 현실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게 됐을 때 진짜 우리 인생 앞에 내 안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진짜 우리 영혼의 유익이 무엇인지가 성경 앞에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서게 돼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우리가 원해서 구했으나 응답해 주지 않으셨던 그 지점에서부터 우리의 감사가 시작이 되기 시작해요. 여태까지는 하나님 우리한테 주셨던 걸 가지고 감사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주지 않으셨던 그 지점부터 감사하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내 생명을 지키고 계셨구나. 이걸 통해서 내 영혼을 보존하고 계셨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새로운 현실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계셨구나. 그런데 응답으로만 나타내신 게 아니라 거절로서 나타내고 계셨구나.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구나. 이게 내 영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냐고, 이런 고통이 오냐고 불평불만하던 내 자가 이제는 내가 잘 몰라서도 구했고 알면서도 스스로 속이면서도 구했던, 그래서 나를 집어삼킬 독약 같았던 가짜 소망조차도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진실로 나를 책임지시는 참된 부모 되시는지, 내 생명 보존하시고 내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그거 다 들어주지 않으시고 다 응답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내 저주 다 들으시면서 침묵하셨던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 기도의 응답은 허락하심만이 아니라 거절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이 응답의 양면성이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기도의 응답은 허락만이 아니라 거절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허락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거절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내가 기도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면 우리는 과연 지금 여기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제 인생은 이미 오래전에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저의 욕망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졌거나 제 영혼의 허망함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이미 예전에 사라져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저의 무지와 욕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침묵하시고 때로는 거절하시면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 가운데 허락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거절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절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이 오늘 본문의 비밀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은 단순한 소원 성취의 약속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우리의 욕망이 새로워지고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로운 현실을 살아가게 된다는 약속인 겁니다. 사랑하는 더복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하지 않으신 현실 앞에서 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응답하신 현실 앞에서는 더욱 겸손하게 나아가십시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이 시작되고 그분의 사랑의 신비를 경험하는 우리 더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